메시지 성경 1년 1도 이사야 6, 7, 8, 9, 10장 말씀. 6장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우시야 왕이 죽은 해에 나는 주께서 지극히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그분의 긴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분 위로 천사 스랍들이 머물러 있는데 저마다 6개의 날개를 달고 있었다. 둘로는 자기 얼굴을,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서로를 향해 이렇게 외치며 화답하고 있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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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하나님. 그분의 빛나는 영광, 온 땅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의 소리에 바닥 전체가 흔들리더니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해졌다. 내가 말했다. 재앙이다, 재앙의 날이다.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다. 나는 이제껏 하나같이 더러운 말을 일삼았다.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도 마찬가지다. 다 썩어 빠진 말들, 불경스런 말들을 쏟아놓았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대면하다니,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그때 천사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날아왔다.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 하나를 부집개로 집어들더니 그 숯을 내 입에 대며 말했다. 보아라, 이 숯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과가 사라지고 내 죄가 씻겨졌다. 그때 내게 주의 음성이 들렸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내가 소리쳐 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귀를 쫑긋하고 들어도 알아먹지 못하리라. 뚫어져라 쳐다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이 백성을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눈가리개로 눈을 가린 바보 천치로 만들어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 말도 듣지 못하도록 뭐가 뭔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돌이켜 고침받지 못하도록. 소스라치게 놀라 내가 말했다. 그런데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렵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성읍들이 텅 비어 사람 하나 남지 않게 될 때까지, 집들이 텅 비어 구석구석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조리 멀리 쫓아내어 땅이 완전히 텅 빌 때까지다. 설령 10분의 1 정도가 살아남는다 해도 그들에게 다시금 참화가 덮칠 것이다. 이 나라는 나무들이 다 잘려나간 소나무 숲, 상수리나무 숲 같을 것이다. 그루터기들만 남은 거대한 그루터기 밭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그루터기 안에는 거룩한 씨가 담겨 있다. 7장 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우시야의 손자의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유다의 왕으로 있던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아람과 에브라임, 이스라엘 이 동맹을 맺었다는 사실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아하스와 백성은 크게 동요했다. 그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내 아들 스알 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을 함께 데리고 가거라. 성의 남쪽 공중 빨래터로 가는 길인 윗 저수지의 수로 끝에서 그를 만나 이렇게 전하여라. 내 말을 듣고 진정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다탄 막대기에 불과한 그 둘, 아람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큰 소리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람이 에브라임의 르말리아의 아들과 더불어 너를 해칠 계략을 꾸몄다. 가서 유다를 치자. 결단내서 우리 것으로 삼고 다브엘의 아들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자며 둘이 공모했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아람의 수도는 다마스쿠스고 다마스쿠스의 왕 르시는 그저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에브라임도 65년이 지나기 전에 나라가 망해 돌무더기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의 왕은 고작 르말리아의 아들에 불과하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않으면 도무지 제대로 서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하나님에게 표징을 구하여라. 무엇이든 구하여라. 통 크게 구하여라. 하늘의 달이라도 구하여라. 그러나 아하스가 말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런 요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에게 말했다. 다윗 왕실이여 잘 들으십시오. 그대들은 소심과 위선에 불과한 경건으로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하나님까지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친히 그대들에게 표징 하나를 주실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처녀인 한 소녀가 잉태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라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12살이 되어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전쟁의 위협이 끝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놓으십시오. 그대들을 그토록 근심케 하는 저 두 왕은 그때쯤 사라져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도 함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왕과 백성과 이 왕실에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나 나라가 두 동강 났던 그때 이래로 가장 혹독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왕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나일강 원류의 파리떼를 부르시고 아시리아 땅의 벌떼를 불러오실 것이다. 그것들이 와서 이 나라 구석구석까지 쓸어버릴 것이다. 무엇으로도 그것들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또 그때가 되면 주께서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서 빌려온 면도칼 아시리아의 왕을 말한다. 을 가지고서 너희 머리와 음부의 털을 다 밀어버리실 것이다. 너희는 발가벗겨져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되리라. 그분께서 너희 수염을 다 밀어버리실 것이다. 그때 살아남은 자들은 소 한 마리, 양 두 마리만 있어도 자신을 행운아로 여길 것이다. 적어도 우유는 많을 테니 말이다. 그 땅에 남은 자들은 극히 간소한 음식, 버터와 꿀, 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 좋은 포도원들이 지천이던 수천 개도 넘었던 수억 가치의 포도원들, 이 나라가 조그만 잡초밭으로 바뀔 것이다. 어디를 보아도 잡초와 가시덤불밖에 없으리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잡초밭이 토끼 사냥 때나 소용이 있을지 모르겠다. 소와 양들만이 먹을 것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겠지만 잡초뿐인 그 땅 예전에 비옥하고 잘 가꿔진 과수원과 들판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것이다. 8장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커다란 종이 한 장을 가져다가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이렇게 적어라. 이는 마헬, 살랄, 하스, 바스, 노략, 빨리 온다, 약탈, 서둘러 온다의 것이다. 나는 정직한 사람 둘, 곧 제사장 우리야와 여벨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그 문서의 증인으로 세웠다. 그런 다음에 여예언자인 내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아이를 가졌고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아기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 바스라고 지어라. 그 아기가 아빠와 엄마를 부를 줄 알기 전에 아시리아 왕이 다마스쿠스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재산을 모두 약탈해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고요한 실로아 물에 등을 돌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바라보며 흥분해 있으니 내가 나서서 유프라테스의 거친 홍수를 톡톡이 맛보게 해주겠다. 아시리아 왕과 그의 위력이 홍수처럼 강둑을 터뜨리고 유다로 넘쳐 흘러와 눈앞에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물이 너희 목까지 차오르리라. 오 임마누엘이여 미친 듯이 날뛰는 그 강물 거대한 날개처럼 너희 온 땅을 뒤덮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압제자들아 사태를 직시하고 너희 가슴을 쥐어뜯어라. 먼 나라든 가까운 나라든 모두 잘 들어라. 최악을 각오하고 너희 가슴을 쥐어뜯어라. 그렇다. 진정 최악을 각오하고 너희 가슴을 쥐어뜯어라. 너희 생각대로 이런저런 일을 도모해 보아라. 다 헛일일 뿐이다. 이런저런 말을 떠들어 보아라. 다 헛말일 뿐이다. 모든 말, 모든 일 뒤에 남는 것은 결국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일 테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강하게 말씀하셨다. 두 손으로 나를 움켜잡으시고는 이 백성을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을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늘 누군가 자신을 해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하며 두려워 떤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염려하는 것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려거든 거룩하신 분을 염려하여라. 만군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거룩하신 분은 너희의 은신처가 되기도 하시지만 너희 길을 막는 암석, 고집센 이스라엘 두 집안에 가는 길을 막아서는 바위, 예루살렘 시민의 출입을 막는 철조망이 될 수도 있다. 많은 자들이 뛰어가다 그 바위와 부딪혀 뼈가 아스라지고 그 철조망에 걸려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 증언을 잘 받아들이고 이 가르침을 잘 간직하여 내 제자들에게 전하여라. 나는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다. 자신을 숨기고 계신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께 소망을 둘 것이다. 나는 이 소망을 지키며 여기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과 더불어 그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표징이다. 시온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표징, 소망의 표징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점쟁이들을 한번 찾아가 보지 그래? 영매들에게 물어보지 그래? 영계에 들어가서 죽은 자들과 접촉해 보는 것이 어때? 라고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여라. 아니,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것이다. 다른 길을 시도해 보는 자는 결국 아무 데도 이르지 못할 것이다. 막다른 골목이 기다릴 뿐이다. 좌절하고 절박한 그들 이것저것 시도해 보지만 아무 효과가 없으면 화가 치밀어 올라 처음에는 이 신, 다음에는 저 신에게 욕을 퍼붓는다. 이 길 저 길 기웃거리고 위를 보았다 아래를 보았다 옆을 보았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막다른 골목, 텅 빈 굴, 공허한 허감에 처할 뿐이다. 9장 우리를 위해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던 자들은 이제 어둠에서 벗어날 것이다. 전에 주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불명의 가운데 두셨지만 이제 그 지역 전체를 곧 바다 따라 난 길과 요단강 건너 국제적인 성읍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실 때가 오고 있다. 어둠 속을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짙은 그늘이 드리운 땅에 살던 자들 위로 빛, 구름 사이로 뚫고 햇살이 비추었다. 주께서 그 나라를 다시 사람들로 북적이게 하시고 그들의 기쁨을 넓혀 주셨습니다. 오, 주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요. 축제의 기쁨, 풍성한 선물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큰 축일의 기쁨, 압제자들의 학대와 독재자들의 잔인함, 채찍질, 몽둥이질, 욕설들이 다 사라졌다. 이제 끝났다. 이 구원은 전에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꺾었던 승리만큼 놀라운 구원이로다. 침략 군대의 군화들, 무고한 피로 얼룩진 겉옷들이 한 무더기로 쌓여 불살라질 것이다. 며칠 동안 타오를 것이다. 이는 우리를 위해 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다. 이제 그가 세계를 통치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온전케 하시는 왕이라 불리리라. 그분의 통치권 점점 커지고 그분의 온전하심 끝이 없으리라. 그분은 역사적인 다윗 보좌에 앉으셔서 약속된 왕국을 다스리시고 그 왕국 굳게 세우셔서 세세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공정함과 올바름으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리라.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신다. 주께서 야곱을 벌하시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셨다. 그 메시지는 이스라엘 집 문 앞에 도달했고 모든 백성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시민들 모두가 그것을 들었다. 그러나 교만하고 오만한 떼거리인 그들 그 메시지를 묵살하며 말했다. 뭐 상황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뭐든지 대처할 수 있으니 건물이 무너지면 더 크고 좋게 다시 지으면 되고 나무들이 쓰러지면 다시 더 좋은 나무를 심으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들을 자극해 그들을 치게 하셨다. 원수들을 부추겨 그들을 공격하게 하셨다. 동쪽으로는 아람 사람들을, 서쪽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을 일으키셨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요절냈다. 그럼에도 아직 그분의 노는 풀리지 않으셨고 다시 그들을 치시려고 높이 주먹을 쳐들고 계신다. 그런데도 이 백성은 자기들을 치는 분에게 무관심하다. 만군의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를 그 종려가지와 갈대를 잘라내 버리셨다. 같은 날 한꺼번에. 그 머리는 우두머리 장로들이고 그 꼬리는 거짓말하는 예언자들이다. 백성을 이끌어야 할 그들이 백성을 도리어 막다른 골목으로 끌고 들어갔으니 지도자를 따랐던 이들이 길을 잃고 갈팡질팡한다. 주께서 젊은이들에게 흥미를 잃으시고 그들의 고아와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는 것은 그래서다. 그들 모두 사악하고 악독하며 더럽고 아둔한 말들을 떠벌린다. 그럼에도 아직 그분의 노는 풀리지 않으셨고 다시 그들을 치시려고 높이 주먹을 쳐들고 계신다. 그들의 악독한 삶 걷잡을 수 없는 불과 같다. 나무와 숲을, 잡초와 목초 뭐든지 닥치는 대로 태워버려 온 하늘을 연기 자욱하게 만드는 불과 같다. 그 불에 만군의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다.
나라 전체에 불을 놓으셔서 사람들 모두 불이 되게, 욕망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삼키는 불이 되게 하셨다. 만족을 모르는 그 욕망. 그들은 주위에 사람과 물건을 쌓아놓고 개걸스럽게 집어삼킨다. 그래도 여전히 허기에 시달린다. 심지어 그들의 아이들도 그들의 탐욕스러운 허기에서 안전하지 못하다.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먹어치우고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먹어치웠으며 그 둘이 유다를 해치려고 패를 지었다. 그럼에도 아직 그분의 노는 풀리지 않으셨고 다시 그들을 치시려고 높이 주먹을 쳐들고 계신다. 10장 악을 합법화하는 너희. 악을 합법화하고 희생자를 양산하는 법을 제정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가난한 이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내 빈궁한 백성에게서 존엄을 앗아가며 힘없는 과부들을 이용하고 집 없는 아이들을 착취하는 법을 만들다니. 심판날 너희가 무슨 할 말이 있을까? 청청병력처럼 임할 그 운명의 날에 누가 너희를 도울 수 있겠느냐? 돈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때 너희는 짐짝 취급받는 죄수나 거리의 시체들 사이에 끼인 비참한 신세가 될 텐데 그럼에도 아직 이 모든 일로 그분의 노가 풀리지 않으셨고 다시 그들을 치시려고 높이 주먹을 쳐들고 계신다. 아시리아에게 화가 있으리라. 아시리아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는 내 진노의 무기요. 그의 손에 들린 곤봉은 바로 나의 진노다. 내가 그를 보내어 사악한 민족을 치며 나를 노하게 만든 백성을 친다. 나는 그들을 모조리 노략질하고 약탈하여 그 얼굴을 진창에 쳐박아 버리라고 명령한다. 그런데 아시리아는 딴 속셈을 품는다. 속으로 딴 생각을 한다. 그는 닥치는 대로 나라들을 짓밟아 멸망시키는 일에 광분해 있다. 아시리아가 말한다. 내 지휘관은 다 왕들이 아니냐. 뭐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들이다. 나는 갈그미스뿐 아니라 갈로도 꺾지 않았느냐. 아르밧과 하맛도 멸망시켰고 다마스쿠스처럼 사마리아도 뭉개버렸다. 나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들보다 훨씬 대단해 보이는 신들로 가득했던 나라들도 다 쓸어버렸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는 나를 막을 자 누구랴. 사마리아와 그 신 우상들을 모조리 쓰러뜨린 나인데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관한 일을 다 마치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제 아시리아 차례다. 나는 아시리아 왕의 오만과 허풍을 벌할 것이다. 그는 거들먹거리며 목에 힘을 잔뜩 주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 모든 일을 혼자 힘으로 이루었다. 나보다 뛰어난 자 누구랴. 나는 나라들의 경계를 허물었다. 밀고 들어가서 원하는 것은 뭐든지 취했다. 황소처럼 돌진에 들어가 왕들을 보좌에서 다 끌어내렸다. 그들이 쌓아놓은 보물들을 다 내 소나기에 넣었다. 아이가 새 둥우리에서 새 알을 꺼내듯 손쉽게 차지했다. 농부가 닭장에서 달걀을 꺼내 모으듯 온 세상을 내 바구니 안에 거두어 들였다. 그런데도 날개를 푸덕이거나 꽥꽥 울어대기는커녕 찍소리조차 내는 놈 하나 없었다. 도끼가 도끼질하는 자를 대신할 수 있느냐? 톱이 톱질하는 자 대신 주인공으로 나설 수 있느냐? 마치 삽이 스스로 인부를 부려서 도랑을 팠다는 시기구나. 마치 망치가 스스로 목수를 부려서 못을 박았다는 시기구나. 그래서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질병을 보내어 그 건장한 아시리아 전사들을 쇠약하게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 아래 한 맹렬한 불이 터져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에 비치신 분이 큰 불이 되시고 거룩하신 분이 불폭풍이 되실 것이다. 그리하여 하루 만에 아시리아 가시던 불을 하나도 남김없이 새카맣게 태워버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장대한 나무들과 우거진 가수원을 파괴하실 것이다. 아시리아는 병든 환자처럼 몸도 영혼도 허약해져 쓰러질 것이다. 남은 나무들의 숫자를 아이가 두 손의 손가락으로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날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야곱의 소수 생존자들이 더 이상 난폭한 압제자 아시리아에게 매혹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 거룩하신 분을 의지할 것이다. 진정으로 의지할 것이다. 소수의 남은 자들, 야곱의 남은 자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너 이스라엘이 한때는 바다의 모래처럼 그 수가 많았지만 그날에는 오직 소수만이 흩어졌던 곳에서 돌아올 것이다. 파괴 명령이 내려졌다. 이것은 의로 충만한 명령이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걸쳐 시작하신 일을 여기서 끝마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에 사는 내 사랑하고 사랑하는 백성들아, 아시리아 사람들이 너를 곤봉으로 때릴 때 전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를 몽둥이로 위협할 때 무서워하지 마라. 잠시 잠깐 뒤면 너에 대한 나의 진노가 풀리겠고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돌려 그들을 파멸시킬 것이다. 나 만군의 하나님이 9가닥 채찍을 들고 그들을 쫓을 것이다. 기드온이 오랫바위에서 미디안 사람들을 쓰러뜨렸듯이 모세가 이집트를 발칵 뒤집어 놓았듯이 그들을 아주 끝장내버릴 것이다. 그날 너의 등을 타고 있던 아시리아 사람들이 끌어내려지고 너의 목에서 종의 멍에가 벗겨질 것이다. 아시리아가 오고 있다. 림몬으로부터 올라와 아얏에 이르고 미그론을 통과해 믹마스에서 야영을 한다. 험한 길을 지나온 그들 밤에 게바에 진을 쳤다. 라마가 겁에 질려 떤다. 사울의 고향 기브아가 주랭랑을 놓는다. 갈림에 따라 도와달라고 소리쳐라. 라이샤야 그 외침을 들어라. 아나도사 뭐든 해보아라. 만메나가 산속으로 내빼고 게빔 주민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간다. 적군이 노베에 이르렀다. 거의 코앞이다. 성읍이 보이자 그들이 사랑하는 딸 시온산 예루살렘 언덕 위에서 주먹을 휘두른다. 그러나 두고 보아라.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끼를 휘둘러 그 가지들을 쳐내시며 커다란 나무들을 베어 쓰러뜨리시고 행진해 오는 그 높다란 나무들을 모조리 쓰러뜨리신다. 그분의 도끼가 그 나무들을 이쑤시개로 만들어 버릴 것이며 레바논 같은 군대는 불쏘시개로 전락할 것이다. 아멘.